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기독교인은 드물고 직분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신앙인은 많으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종교인이 되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니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주님의 콜링, 주님의 소명,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본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서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몸으로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젖먹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 작년의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분이 나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는 일요일에는 그리스도고 평일에는 이방인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는 교회나 집이나 어디에 있으나 어떤 곳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개인적으로 직업상으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단에 바쳐진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일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세, 그의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죠. 첫째는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속하였고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주 속에서 살았던 사람, 끊임없이 불행의 불행을 그냥 몸에 쥐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끝은 허무했습니다. 비록 행복하다고 남들이 지금은 부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다 괜찮지만 가슴 한편에는 뭔가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겉으로는 자신이 있다고 소리 지르지만 늘 한편에는 공허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공허가 암세포처럼 우리 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의 몸에 퍼져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쾌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을 즐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투철한 연구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몰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잠시의 평안, 조금의 평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내 주로, 내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생명이 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생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생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돌덩어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벽돌도 생명이 없잖아요. 나무자도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 있는 작은 풀 하나라도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숨쉰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커가지만 생명은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그건 지식의 나무입니다. 다른 한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들인다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성경은요 풀 수 없는 난센스의 책입니다. 이성으로 풀려고 하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난센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이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손으로 머리로 얻은 것이지만 생명의 나무는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지식 열매를 얻은 후에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에 대해서는 막으셨다 그러셨어요. 그 막으셨던 나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품고 있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고 어둠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은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기에 사람들을 죽은 권세가 지배하기에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죠. 그리고 낙심이 있죠. 절망이 있습니다. 가도 끊임없이 허무와
공허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메마른 우리의 감정을 적시게 됩니다. 생명수는 죽음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생명인데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맺되 달마다 그 잎 만국이라는 치료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보좌에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 생명가에는 좌우에 늘어선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수가 터져오르고 생명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믿으시. 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말.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그 가운데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산제사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죽음의 권세의 표징이 뭡니까? 질병이죠. 질병.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우울한 우울감정, 그럼 우울증들,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정신의 질병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까? 육신의 질병은 여러 가지 질병이지만 병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나타날 때 그 죽은 권세가 이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은 권세의 표징인 징표인 물러날 것을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명나무인 십자가의 12열매가 만국의 치료제인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효과가 여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사모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이 시간 예수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사귐. 참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한 그리스도는요. 참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은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죠. 사귐은 서로가 인정한다는 게 있죠. 사귐은 서로가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다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임마누엘 하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마다 우리를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100일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품품 가슴을 안고 새벽 제단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온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만이 나오셨습니다. 광고를 오랫도록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실망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 한 분만이 참석합니다. 100일 새벽 기도 선포했는데 교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대요. 전도사님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설교에도 힘이 빠지고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젊은 전도사님께 다가와서 이 개척교회 5명이나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을 보니 희망이 있지 않냐 그렇게 격려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무슨 5명이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전도사님과 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니 5명 아니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사님이 크게 깨닫고 그 마음에 새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사람이 뭐 어떻습니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때 그 안에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내 옆에 온 분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하는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감정의 벽이 무너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게 돼. 하나님을 저 사람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난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감정이 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서로 인정할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사귐은 속이지 않습니다. 기만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참된 소용은 포용합니다. 참된 사귐은 이끌어줍니다. 서로를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이웃과도 참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귐은 희망과 소망을 비전을 나누는 관계가 형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정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참된 사귐이 있기를 옆에 와 있는 성도 옆에 하나님 와 계시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겉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늘 한숨이 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굴에 늘 하늘천자,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도 불평이고 저렇게도 불만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차지하니까 입에서는 불만이 술술술술 새어나오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코미디를 보는 사람이 울상을 짓는다면 그건 코미디가 아니죠. 복음을 듣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의 허물이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됐다는 것이 복음이죠. 말씀이죠. 죽은 권세, 실망과 낙심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복음이자 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그 기쁨은,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완성은 기쁨이거든요. 그것은, 기쁨은 영의 양식이 되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은 기쁨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영의 양식은 기쁨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밭에 뿌려지면 그 뿌려진 씨앗이 발아여서 그것이 가지가 되고, 그리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이겠지만 그것이 썩어서 점점 커져가면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지금 신앙에 병든 거예요. 지금 신앙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막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만 바라봐도 기쁘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내게 지금 기쁨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하신 후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까.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뭘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신 말씀을 구하는 것을 받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을 때 기도 응답된 게 아니죠. 내 속에서 응답이 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도 기쁨이 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없다면 기도로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올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만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죠. 온전히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십니다. 여러분, 그 불은 기쁨의 불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경품 행사에 선착순으로 행사가 있는데 자기 앞에서 순서가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원통하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도 우리의 영혼에 기쁨의 샘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 위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헛일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영혼의 기쁨이 차오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나는 사람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 속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탁한가요?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어서 아직까지 말씀이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찰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영에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감추인 보화를 캐는 농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잃어버린 드러커름을 찾는 여인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흔드는 말씀이 되고 내 영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내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갖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표현은요, 예수님께 나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를 드린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 가지의 것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두 번째는 참된 사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안에 참된 사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곱씹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